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그 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이제 고난주간에 임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할 때, 그 성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너무나 많이 일으키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이제 예수님만 대통령이 되면, 왕이 되면은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감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길에 막 소리를 지르며, 그러며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제 대왕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반겨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웃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다고 손뼉치며 옷을 벗어다가 그 길에 깔아드리기까지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시기에 찹찹한 가운데, 그러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 주일을, 그 주간을 귀히 여겨서 우리가 고난주간 또는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그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42장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종, 그 나의 종을 보라 하면서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며, 그렇게 할 때 종이 한번 나오고, 49장에 이방의 빛으로서 나의 종을, 구원을 가져오게 할 종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 49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53장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중간에 3번째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에 대해서 이 50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오늘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즉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삶의 모습,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여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멀쩡해 보여도 그 현미경으로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비춰보고 들여다보면은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서 행복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의 빛을 살짝 들어가 보면은 남모르는 그늘이 있고, 또 많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 우울함이 그 속에 아주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고난 속에서 왔다가 고난 속에서 가는 게 맞아요. 생로병사, 나고 또 늙고 병들고 죽고, 이게 다 고난이에요. 희노애락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희보다는 노가 크고, 그리고 기쁨보다는, 락보다는 그 애가, 슬픈 비애가 더 큰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그 고난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 즉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하여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까? 오늘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들 앞으로 어려움이 올 때 주저하지 않고
그냥 인생 다 살았다고 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일어나서 내 주어진 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아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놓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첫 번째는 고난이 왔을 때 귀가 열려 있다 그랬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50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고난당하게 되면 귀가 막혀버립니다. 누구 소리도 듣기 싫고 내 마음의 문도 닫히고 다 꽉 막혀버려. 그리고 내 아픈 것만, 내 슬픔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이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귀가 쫑긋 열려져서, 그래서 무언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아무 얘기도 안 듣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왜 고난이 왔을까? 왜 고난이 왔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 몹쓸 질병이 그 많은 사람을 두고 내게 왔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고난당하게 되면은 그 고난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귀를 여셨으므로 할 때 그 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가 느슨하게 하다요. 꽉 조여맨 거를 좀 뭔가 푸는 거,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그 병이 나오면 꽉 닫히는 뚜껑을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공기 소통하게 좀 구멍을 이렇게 열어놓는 거. 그래서 꽉 막힌 데서 뭔가 구멍 하나 툭툭 뚫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몸을 조여있는 그 띠를 약간 흐슨하게 푸는 이런 단어가 파타흐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 귀를 하나님께서, 이 꽉 막힌 귀를 하나님이 구멍을 뚫든지 좀 느슨하게 하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그 고난에 갇혀있지 말고 뭔가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지시하는 사항,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고난의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침묵으로 일관하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대답 없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면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향하여 귀를 열고 그리고는 순종합니다. 이게 고난을 당하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왜 갑자기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래서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고, 학자들 같이 이 귀가 열려져서, 그래서 학자들처럼 배운 사람 학자들은요 뭔 뜻인지 알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먼저는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말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다 같이 어려움 당할 때 내 주변에 내 가까운 사람들이 고난당한 것을 보고 나는 그들에게 내 입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그들을 말로써 위로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 곤고한 자는 고난당하는 자예요.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내게도 나의 귀를 깨우쳐서, 그래서 나도 학자들 같이 말귀를 척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내게도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난당할 때 갑자기 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마음의 문을 닫고 꽁꽁 닫아 걸고 나를 코너에 몰아치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자살하고 하는 데까지 몰아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하고 뭔가 내 귀를 열어서 뭔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어서 고난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곤고한 자를 말로서 어떻게 위로해 줄 줄 아는지 그 말을 내게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고난 당할 때 내 귀를 깨우쳐가지고, 귀를 열어가지고 이 고난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진짜 어려움 당할 때 그 고난이 가장 품격 있게, 그 고난에 대해서 가장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하면은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종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이 학자의 혀같이 위로해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비집고 들어올 때에 우리는 학자의 혀같이 위로받을 수 있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서 그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면 고난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암이 걸리고, 왜 내가 사업이 망하고, 내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가 시험에 낙방하고, 내 사업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잠도 자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업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을까? 그래서 억울해 하는데, 이 학자의 혀의 말로서 위로를 받고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가장 지혜롭게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밑으로 내 고난의 짐을 가지고 함께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길이 활짝 느슨하게 되면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 이거는 고난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비록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은, 내가 비록 여러 가지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지혜롭게 깨닫지 못했지만은, 고난 하나만큼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 하나만큼은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다음 그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박사.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진짜 억울할 때, 진짜 억장이 무너져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나는 이제 인생이 끝이다라고 그렇게 코너로 몰아치게 될 때, 그럴 때 주님은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학위를 딴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아무것도 없지만은 고난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감당함으로써 고난만큼은 고난의 박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의 종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고난에 대한 태도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박사증은 없어도 고난 박사증을 하나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박사증요? 고난 박사증.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그렇게 이 고난 박사증 따려고 밤새 가며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를 위하여 죄 없이 아무런 그 이유 없이 그냥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내 고난을 묵상하면은, 그러면 이 고난이, 그렇게 큰 고난이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아픔은 주셨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들려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난 박사증을 이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서,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의미를 간직하고 고난 박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 고난 박사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나예요. 그가 찔림은, 즉 그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세상에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에게 원인이 있고 다 나로 인한 것인데, 이 고난 박사증을 받은 사람은 고난의 학자의 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그가 찔리면 내 고난을 위해서 그가 찔렸다는 거, 이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하는데 이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대신 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받고 징계를 당하는 것은 바로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신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 가시밭길 험한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가 모진 채찍을 등에 그냥 맞으면서, 그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은 그 말 안 듣는 노예를 그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채찍 끝에다가 사나운 납덩어리를 달아가지고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모진 채찍인데, 그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대신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귀가 열려져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학자의 혀로 그 우리의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 내 이웃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얘기 들려주면 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웃을 향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이 고난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게 학자의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들려줄 때 그걸 또 듣고서 깨닫고서 내 고난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잘 나가서 승승승구하면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줄 알고 교만하기,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 비로소 사람이 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내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두 번째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 귀가 열려지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바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그 앞에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한 것은 사실 억울한 고난이에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자기 실수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이 고난을 당한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내 등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때리라고 이렇게, 아프면 우리 숨고 감추게 되는데 등을 들이미는 거, 등을 때리라고 이렇게 여기 때리면 된다고 하면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 수염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이슬람의 남자들은 수염이 자랑스러운 명예를 상징하는 수염인데, 이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남자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도록 이 뺨을 그들에게 이렇게 안 된다고 딱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뽑으십시오라고 수염을, 턱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 그리고 그들이 침을 뱉고 모욕을 줄 때 내가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인데, 부끄러움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당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억울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당하는 그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숨어버리지 않고 가리우지 않고, 내 얼굴을, 우리가 죄를 짓고 부끄러움 당하면 얼굴부터 가리고 어쨌든 숨는데, 그런데 이 가리지 않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그 모욕을 다 감당하는 이러한 용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목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닫고는, 그리고는 그거를,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이 부끄러움을 다 참기 위해서 다 내어놓는데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몸을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 온 세상의 인류의 부끄러움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갈 때 그 예수님 숨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용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힘이라는 거.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자체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올 때, 그럴 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리워서 숨지 마시고 고난을 묵묵히 다 감당하는, 참고 견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데 그 창피를, 그래서 이 얼굴이 부싯돌같이, 여기 보면은 부싯돌같이 굳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냥 내 힘으로는 못 참는데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그냥 부끄러움이 현장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냥 남이 막 욕할 때, 그럴 때 가만히 욕을 다 듣는 거예요. 남이 침을 뱉고 막 손가락 쌀 때 그때도 막 나대거나 막 공격하지 않고 그것을 침을 다 받고 그 자기를 저주하는 소리를 그 자리에서 다 듣고서 그렇게 침묵하는 이 모습,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 부싯돌 같다라는 것은 이 차돌 같다는 건데, 이게 철면피란 뜻이에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두껍다라고 할 때, 그래서 부정적으로 얼굴이 두껍다, 철면피다, 그렇게 낯두껍다, 그런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철판 까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부끄러워서 단 1분 1초도 거기 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부끄러움쯤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이 정도의 부끄러움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요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낯뜨건 부싯돌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냥 창피하지만은 그걸 다 감당하는 거, 이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이거는 위대합니다. 우리는 변명하며 아니다고 막 우기면서 서로 싸우면서 욕하면서 전쟁을 일삼는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전쟁이 아니라 그 모욕을, 부끄러움을 다 참고 견디는 이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수치를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릅니다. 얼굴 가리고 뭐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며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 짧은 세상 사는 동안에 이 부끄러움이 나를 엄습해 올 때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23장, 이게 참 저희 신학교 갈 때, 더군다나 그 모건대학의 그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 학장님이 이 찬송 가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푸른 바다 나선 이 몸, 우리 선배들 목사님들이 다 이 찬송 부르면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그 저희 학교 선배님들은 처음에 교회 맡을 때 산골이든 뭐 어디든지 간에 그냥 교회 자리 폈다면 다 가서 거기서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다, 그래서 그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그 서울에서 있던 분들은 서울 중심으로 했지만은 우리 모건 이 대학의 대전에서는 농촌 출신, 시골 출신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다 몸버려 주셨듯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면서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하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갔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 찬송 인기 없습니다. 신학생들 절대로 안 불러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지금 어느 교단이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지만은 그 어느 교단의 그 찬송가에, 전에 이 찬송가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그 찬송집에 멸시천대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지고 가오리, 내 부끄러움 그 고통 이걸 다 감당하면 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원가사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다고. 그래서 고난은 예수님 받았지만 우리는 축복받습니다. 이 신학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멸시천대는 이거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낙방하고 사업 실패하는 거, 이건 창피한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잘못 믿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귀 영화 누리고 성공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내가 잘 돼서 하나님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고,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아들 딸 잘 되게 하고, 그런 번영의 신학을 가지고 한동안 우리 옛날엔 그랬어요.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진짜 우리 속에 들어와 보면은 멸시천대 십자가를 주님이 물론 지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나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을 내가 따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지신 것처럼 나도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게 맞는 거예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때 성도님들의 대표 찬송가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찬송가 아니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거 둘 중에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우리 할머니들이 그 찬송 부르면서 신앙을 했어요. 근데 요즘 그 내 주를 가까이 요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가만히 생각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우리가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시작. 우리는 이 비밀을 모르면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모르면은 우리 고난
받는 이 자체는 다 그냥 슬픈 거고 마귀 것이고 그런 것으로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고난을 아픈 것으로만 보지만 우리 고난은 보배로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그래서 우리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은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그 십자가 지고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저 꿈에서 깨어나서 그 십자가의 탑을 쌓고 그냥 고생하며 사는 그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더 가까이, 이 십자가에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이 찬송이에요. 이게 진정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나를 찾아왔을 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의 그 길을 가며 모욕을 받아도 침뱉음을 당하도 그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 얼굴이 부싯돌대처럼 철판 깔아서 그게 참 힘들어요. 사실은 누가 내 욕할 때 그냥 어디가 숨고 싶고, 누가 나를 뭐라고 지적할 때 그거 부끄러워서 단 1분 1초도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에 주님 생각하면서 그걸 다 말없이 참고 견딘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그렇게 강하게, 그래서 두껍게 주님께서 내 얼굴을 낯두껍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에요. 세상적으로 낯두꺼운 것은 눈치도 없고 그거는 부끄러운 거지만은 영적인 이 낯두꺼운 것은 이건 참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모욕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세 번째는 고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고난을 창피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서면서 고난이 내게 왔구나, 한번 고난을 부딪혀보자, 그 고난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래서 도망갈 길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믿음,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이제 주님이 내가 부끄러움을 참고 견뎠더니 어느새 주님이 내 곁에 와서, 그래,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사람이라 그러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나를 붙들어 줄 때 고난을 맞설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고난을 대처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바로 앞절에, 다 앞절에 그 미리 설명해 놓기 때문에 이 50장 9절 말고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부끄럽고,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을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내가 고난 박사가 되어서, 박사는 다른 게 아닌 십자가 박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고난과 씨름할 때 이 고난을 끝까지 씨름하며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에 나의 대적이, 나와 다툴 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맞섰더니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툴 자가 누구냐, 대적이 누구냐,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뒤에서 백이 되어서 든든히 지켜주시는데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내가 승리하는 고난이 될 때 이 고난 자체, 나를 힘겹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그랬는데 이게 쉬운 말로 하면은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의리의리한 화려한 장군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귀한 세상에 그 화려한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거드름 피며 떵떵거리며 살지만은, 그러나 진짜 결국 씨름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즉 옷이 다 너덜너덜 거지 옷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우리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며 그리고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욱 용기를 내어서 대적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이깁니다. 설령 적들이 가까이 온다 해도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고난을 향하여 맞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중에 법정에서 얼마나 네가 고난을 당하고 애썼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여러분,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고생한 걸 책으로 쓰면은 이 지구 다 덮을 때까지 쓰게, 물론 뻥이겠지만은 내가 고생한 것을 다 쓰면 책으로 다 말로 다 못한다, 그렇게 많다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면은 그럼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욥기서 23장 욥이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었지만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귀가 열린 거죠. 그리고 학자의 혀가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다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다 당하고 나서, 그래서 나도 아내가 확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엄마가 확 죽어버리라고, 자살하라고 그렇게까지 몰아칠 그때에도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더 단련시켜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게끔, 그러니까 나중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고 난 뒤가 더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그래서 십자가가 결국은 부활의 그 디딤돌이었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기에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의젓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그런 성도, 이게 승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하나님이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네가 고생 많았구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